(7월 1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힘이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믿음의 기도를 다뤘고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다뤘고 합심기도, 그 다음에 위탁기도, 오늘은 방언기도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가 있고 안수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습니다. 방언기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언하지 않으면은 9가지 은사가 따라올 수가 없다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열려지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은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러나 또 이것이 가짜라고 또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 기도를 하기 전에 방언에 대해서 도대체 방언이 정말 폐해졌는가, 또는 방언이 정말 그렇게 일부 성경의 해석에서 방언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자,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성령의, 지금 여기서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입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정의는 내 생각으로 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그야말로 이 방언에 대한 정의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
영어로 보면은 unknown language. 이게 지금 사실 방언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 unknown language, unknown tongu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르는 언어, 뭐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모르는 언어,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언어. 나는 입술만 빌렸을 뿐이에요.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언어.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성경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 두 전제를 가지고 다음에 방언은 정말 폐해졌는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여기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폐한다. 이때는 언제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오던 것을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요. 그럼 온전한 것이 언제 와요?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 이때가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방언이 폐해졌다 하는 말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주 자신이 크다라고 많은 것을 전하는 목사님 중에 보면 방언이 사탄의 것이라고 폐해졌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서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아직 안 왔어요. 이때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안 왔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뒤에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펫영에서 다시 한번 모펫 번역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아까 전에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과 지금 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언을 하는 개념이 방언이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왜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쭉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개념이 말씀에 의해서 그냥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언은 고전 13장 10절에 의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이게 폐해지지 않아요. 폐해질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성경을 막 그냥 말로 쭈르르 이렇게 그냥 설명하시는 분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저도 한때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단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분의 성경을 아주 다독하면서 그분은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줄줄줄 끌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떤 스승을 만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어떤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이렇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스승을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 옆에 내 곁에 우리가 손을 안 뻗어도 그분을 알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장 가깝게 있다라는 뜻으로 그 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전혀 못 느끼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책망을 들을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다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게 배우라고 교통한다는 걸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사교라고요. 이분하고 교통하라고요. 우정을 나누고 이분에게서 배우고 이분하고의 친밀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고 그래서 이게 교통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도우미로 때로는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이분은 우리 가장 가깝게 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분하고 교제하는 접점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왜?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의 저자시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게 되면은 이분은 자동적으로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분을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걱정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묵상하게 되면 이분은 자동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그 말씀에 같이 나와 그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 동행할 것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방법이 뭘까? 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분은 자동적으로 배석해요. 따라와요. 이분을 자신을 드러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은 어떻게 찾지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분이 분명히 내하고 같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가던데 여기에 미련 두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묵상하시면은 이분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인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거 굉장히 뭐라 그래요? 동전의 양면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이 전제가 맞아요. 진리예요. 근데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에 대한 첫 번째 증거라고요. 이 증거라고요. 첫 번째 말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진리고 두 번째 말도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뭐 방언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방언 없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다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방언을 꼭 해야 되냐라고. 또 아까 처음에 방언이 폐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방언은 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왜? 그것이 사실로 자기가 증거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뭐 거기 다른 사람들 방언한다고 막 하는데 그거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과연 거기 또 방언을 보면은 뭐 귀신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들어 있으니까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방언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라고 이렇게 단순히 치부하고 단순히 생각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방언을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저도 요새 사실은 이런 과를 다루면서도 방언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제가 이걸 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방언을 하루에 무조건 3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 방언을 그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도 너무나 쉽게 들려졌고 내 모든 일상에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은 뭐 10분만 조금 더 있다가 가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별로 주의하지 않고 갔을 때 구독터널 지나가는데 앞에 사고가 났어요.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래서 아까 내인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내인데 들어왔구나. 근데 나는 그걸 무시했구나. 너무나 세세하게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2장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이걸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 이렇게 할 때 구원하심을 회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 말은 여기서 회심도 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은 이 말 속에는 방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때 방언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모든 신자에게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는 필요한가? 지금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방언이 그 증거라고.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우리는 번역되어진 우리 말씀들의 이 용어가 우리는 보면은 이 히브리적 관념이 아니고 헬라적 관념이라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세례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6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신앙과 믿음과 회개와 세례들과 부활과 심판,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례들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때로는 거기다 불세례까지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불세례도 사실 성령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증거가 방언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어서 독립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데도 방언이 불필요한가요? 방언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 한번 이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방언 받는 거, 이걸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증거가 방언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에 한번 가봅시다. 5장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네. 이거 이래가지고 어디가 이게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뭔가 찾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이게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 갑자기 이게 머리가 무엇이 안 돌아가네. 일단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머리가 기가 잘 노릇이네.
자, 5장이 아니고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래니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게 지금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은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방언을 말하고 이거 따로따로 생각해도 돼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해서 방언 못하면 성령 내가 받지 않았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와를 나의 주님으로,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내 입으로 말한다면은 이것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다시 읽어보시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라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짜니라. 지금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죠. 지금 이 경우는. 그러니까 물세례를 당연히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 받은 거, 성령 세례, 방언을 말하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방언 못한다고 그럼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았다는 거냐? 이렇게 그냥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높임을 들으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그 증거가 뭡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로 아이고 하나님은 참 크시네요 이렇게 높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로마 시대 때에 그 큐리오스,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나만이 황제다. 너가 예수님인데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인데 주님으로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자밥에 던지지 않겠다. 사자를 옆에다 메어놓고 사자를 잡고 있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자밥을 주겠다 하는데 너희가 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이에요. 이렇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아첨을 해서 옛날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로마 황제 나갔고 막 이래서 막 그냥 이렇게 로마 황제에도 보면은 인데 로마 시대 때 그러잖아요. 막 아첨을 하고 막 이렇게 높여서 그 네로 황제 완전 바보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인데 알랑방구 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죽기 싫으니까. 또 언젠가는 저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사자 앞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성경에 그냥 높이는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높이면 되겠지. 이성적인 어떤 당신을 왕이신 당신을 나는 당신께 높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을 다해서 그래서 나는 내 진심으로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라고 할 때 어떤 사자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앞에 준비돼서 나를 황제라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바로 사자밥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네로 황제의 그 어떤 그런 것처럼 그래도 나는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함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내가 이게 방언을 함에도 때로는 내 참 믿음도 없는 것 같다. 내 믿음은 다 어디가 버렸었고 나는 왜 이렇게 늘 흔들리고 약하고 왜 이럴까?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우리를 책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아직도 방언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를 내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가는 진도에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 고전 12장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고전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에서 3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겠느냐. 지금 우리는 이게 다 이래 하겠느냐 이 말 보고 다 방언하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 이 부분하고 12장에 교회 중에 하나님이 몇을 세우셨으니 이게 지금 뭡니까? 28절에 고전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흔히들 말하는 오중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도 오중 사역,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방언도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니까 은사가 사역적인 은사로 쓰이느냐 아니면은 영적 은사로 쓰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다 선지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겠냐, 다 뭐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다 통변하겠냐, 이게 다 방언하는 자겠냐, 이때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와 동일하게 사역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해당되는 것이 사역자라고 해서 방언을 다 하겠느냐, 또 사역자로 해서 다 9가지 은사를 모두 다 가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전체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영적 은사로서의 우리인데 방언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과 사역자로서의 방언이 필요한 부분과에 대한 차이일 겁니다. 사역을 내가 사역한다고 해서 12가지, 9가지 은사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인데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은사와 뭐 이렇게 보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서 통변의,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를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걸 한번 달아야 될 것 같아요. 9가지 은사를. 그러면은
한 가지 은사가만 이렇게 따로 작용하는 게 없어요. 예언하는 자도 보면은 예언이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하고 동행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한 가지 예언인사 따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지식의 말씀과 때로는 지혜의 말씀과 때로는 믿음의 은사와 때로는 영분별의 은사와 이렇게 합동적으로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역 은사와 영적 은사의 차이, 사역 은사 하는데 아홉 가지의 은사가 네가 다 필요하겠느냐 이 말을 지금 고전 12장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은사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시작돼요. 성령님하고 교제가.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꼭 기도하는 것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우리한테 주셔요. 또 방언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도 저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에서 내가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하고 동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 기도는 어떤다고요? 자기를 세운다고요. 자기를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빌드,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의 직접적인 것은 내 어떤 육체적인 것이나 영혼육에서 혼과 육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영에 대한 개념이겠죠. 나를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나를 이렇게 세워가겠죠. 그런데 이게 요한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는 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몸도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네 몸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히브리적 관점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좀 더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써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내 경제적인 부유가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내 육이 또는 내 재정이 잘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줬는데 넌 이걸 뭐 했냐고. 오히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정을 내 건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유혹에 의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내가 쓰여졌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은사로서의 방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영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세워져야 내 혼도 육도 내 육적인 문제가 그냥 단지 오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잘 되어지는 것은 내 재정적인 문제도 따라올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세워질 수 없다. 빌드업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워지지 않는 성장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내 영이 잘 돼야 혼과 육이 따라옵니다. 따라와.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이념이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넘어가 버려 할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고린도서 아까 전에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력으로 성령이 나타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요. 또 우리인데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방언 안 주고 다른 거 받으면 되지. 근데요. 이 9가지 은사가 전부 다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때로는 방언 못하는데 예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하는데 예언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방언을 못하는데 이 다른 아직 9가지의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방언을 못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의 은사를, 예언함을, 영분별 은사를 방언 못하는데 방언 통변하는 걸 못 봤다고요.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이게 제가 적어놓고 잘 모르겠네요. 직분 혹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들로 준비된 오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교회에 세우신 사역을 사역 미니스터리 혹은 미니스터리 기프트 그 은사들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직분 혹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들로 준비된 오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 미니스터 또는 미니스터 기업의 은사들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이게 교회가 선 오중 직분이라 그러죠. 이 직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게 얼뜻 보면 이것이 구분을 못한지 몰라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런 1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에베소서 11장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오중 사역자는 사역자들을 위해 할 때는 네가 다 하겠느냐? 한 사역자라고 해서 네가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나 방언 안 해도 된다. 봐라 성경에서 다 뭐 이렇게 방언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 지금 그렇잖아요. 만약에 12장 27절 28절에 이거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우리 뒤에 갈로 쳐고 답을 넣는다면 아니다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갈로 열고 아니다. 다 사도 선지자 아니고 다 방언하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9가지 은사를 다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뜻은 12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은사적인 부분과 영적인 은사, 이 지금 보면 사역자의 은사와 영적 은사의 차이를 우리는 선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의 필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걸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 은사로 주시는 첫째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을 자세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서 다 뭐 이렇게 하겠냐, 지금 고전에서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뭐 다 방언을 하겠느냐, 이것은 사역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을 가지고 뭐 다 은사 받는 게 아니라 방언 못하는 사람 특히 그걸 주장해요. 다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 놨지 않느냐고 이걸 이렇게 예를 드러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 말씀은 사역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그 오중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일반 성도도 주님의 음성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하고 친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 휴거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야만이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구분하시고 절대로 내가 나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을 안 받아야 되겠다라면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나는 방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 방언이 임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께 안수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 밀라클은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들, 기프트 오브 힐링서,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죠. 사역의 은사, 즉 복음 전도자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오중사역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은사가 뭐냐라면은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 내가 목사나 교사가 아닌 분들도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근데 빌립 집사는 이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7 집사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그 7 집사는 자세히 기록된 데서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 집사는 나타났어요. 뭐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끼리 말로 맨깔떼기로 안 전해요. 맨깔떼기로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말로 그냥 막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 그럼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내 부자 안 되노? 예수 믿는데 내 병이 안 낫노? 그래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욕을 듣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은 땅끝까지 가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복음 전환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방을 하기 싫다고요? 방을 안 해도 된다고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7, 8절 9절에서 다 사도였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냐, 이 말에 속아버렸어. 이 말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까? 잘못 해석되어진 걸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폐해진 게 아니라고. 폐해졌다. 이게 잘못 해석된 거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서 안 찾아보겠습니다. 잘못 해석되어진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해요. 빌립이 복음 전도자였고, 다시 말하면 빌립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은사,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이게 어차피 이걸 한 시간에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 지금 이 뭐냐면 빌립이 집사인데 복음 전하는 자 사역을 감당했는데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8장 5절에서 7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또 보면 사도행전 21장을 봅시다.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연애라. 빌립이 뭐였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였다고요. 지금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빌립이 복음 전하자였고 복음 전하는 자는 적어도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었다고요. 두세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내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는 아주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이스라엘 이외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포함되고 있죠. 왜? 예수님 오실 때 유다 예루살렘은 자기들 그 옛날 과거에 고대 시대 때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택함을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인데 맡겼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이스라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주변을 공격하냐고 가만히 있는데 와 어느 날 가서 이란을 공격하고 시리아를 공격하고 이라크를 공격해갖고 막 그렇게 싸우냐고 왜 저 사람들 삐까면 싸우냐고 왜 가만히 있는데 가서 저거 먼저 폭격기를 갖다 폭격하냐고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도 요한복음 4장도 한번 봅시다. 4장 22절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리고 유대인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인데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서 구원을 얻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의 가지에 우리는 붙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을 잘라버리면 내가 구원 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아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다.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 아니다. 답은 아니잖아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사역 은사로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개인 기도 생활에서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역 은사들은 오중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고린도 12장 28절 선지자 다 선지자겠냐? 아니라고요. 다 방언 아니라고요. 오중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다 복음 전한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통해서 또 다른 더 많은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히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느냐 나의 마음은 염려를 못하리라. 풍성히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히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자기의 선택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4대 의무가 반드시 따르잖아요. 납세의 의무가 4대 의무가 따르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이렇게 4대 의무가 이렇게 따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그것이 뭐냐? 그 의무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의무예요. 또 교회라는 이런 집단을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는 일반 성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틀 안에서 오늘날 이것이 이런 것이 있겠죠.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가 그걸 다 전인적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폐단을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가 더 뛰어나 버리면 막 시기 질투해요. 은사가 더 뛰어나 버리면. 그게 아닌데 목사는 더 많은 우리 많은 성도가 이렇게 은사적인 어떤 권위 능력이 뛰어나서 나가서 전도해 오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성도가 자기보다 더 은사가 뛰어나면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해요. 그 목사가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지옥 다녀온 사람들 말해요. 목사 지옥에 많이 있다고. 저도 목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오류에, 우리 자신의 오류에 또는 우리 자신의 이 불합리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불합리해, 내가 불합리한 오류에 내가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하고는 너무 괴리감 있게 내가 떨어져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1시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성경적 진리를 똑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